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17절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로 마무리됩니다. 이에 7장은 그 질문에 답변합니다. 7장 9절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유일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환난 중에도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9절부터 17절까지 다른 한 단락을 이루는데 각 단락이 시작하는 맨 앞부분에는 2일 후에라는 문구가 각각 등장합니다. 7장 1절에 2일 후에, 7장 9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7장 1절은 2일 후에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환상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앞에서 말한 대로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파괴적인 바람을 막아줍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인을 쳐주십니다.
내 천사는 땅 내 모퉁이에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휘몰아치는 심판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정적인 막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3절에 이마에 인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해와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영역이든 물리적인 영역이든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도록 보호해주는 표시입니다. 이 표는 마치 출애굽 시대의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재앙이 건너가고 모든 고통이 피해가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3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예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강조하는 시대적 특징을 살린 표현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에 반해 비신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고 땅에 속한 자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자녀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에 어울리는 선택과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값으로 사신 자기의 목숨을 내고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인침을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이단의 전도 목표를 채우기 위해 오용되고 남용되어 심지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앙 낱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특정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서 구원받고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얻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특정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12지파와 12사도, 즉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수로서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이루는 상징적인 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12지파와 12사도의 12와 11을 곱하여 144를 만들고 여기에 완전수 1000을 곱하여 14마 4천이라는 개념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5절부터 유다 지파로 시작하여 인침받은 자를 일궈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장차 오실 유다의 지도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파별 인구 조사는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정비했듯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를 정비하는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방식은 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즉 십자가의 방식으로 역설적인 방법으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락인 9절부터 14절에서는 역시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여 주님 앞에 선 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이 환난을 통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지라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직면된 순결함을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순결한 성도는 다시는 줄이는 일도 목마른 일도 없고 사망이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린 양 예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